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색빛 도시에 거주하시면서 콘크리트 건물, 아파트, 상가만 보면서 살게 되니까 넓은 들판에 이렇게 푸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 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요즘 강원도 인제에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정말 돌아서면 주위가 파래지고 돌아서면 주위가 파래지고 잡초와의 전쟁을 거의 벌이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무더운 날씨에도 오셔서 꼭 이렇게 풀들 자라는 꼴을 못 보셔가지고 그냥 그걸 다 뽑아내시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건 뭐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넓게 풀 자라는 거 보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보시기 좋으신가요? 지워 보세요 한번. 네. 무슨 밭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혹시 무슨 밭일까요? 맞습니다. 청보리밭. 예. 연세 드신 분들 청보리밭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청보리밭 하면은 조금 더 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춘궁기, 보릿고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을에 추수한 것들 이제 다 떨어져. 얻어먹은 것들 빚 갚고 뭐 팔아서 돈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요 즈음에 이제 슬슬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돼서 걱정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마침 보리가 딱 자라나서 그거를 수확해서 이제 보리를 먹게 되는 그래서 참 청보리밭도 보기 좋지만 이 보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향수 같은 걸 보면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봄에 푸른 보리들이 길게 자라서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건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가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전북 고창, 제주 가파도, 경주 분황사, 그다음에 전북 군산에 무슨 뭐 옥녀 사거리인가 뭔가 하는 그런 데를 네 군데를 청보리밭 명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명소들은 4월부터 5월까지 청보리 축제를 열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가보신 적 있던가요? 그래서 청보리밭 보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 5월에 청보리 축제를 열고요. 바로 지금쯤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수확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되는 게 바로 요 즈음입니다. 한국의 보리 자급률은 2020년대에 38%라고 하는데요.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 수확을 마칠 때쯤인 바로 요때, 즉 7월 첫째 주일을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은 독립기념일을 6월절로 봐요. 6월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탈출한 그 날, 그날 밤에 천사들이 각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모두 다 쳤던 그날을 독립기념일 개념인 6월절로 보는데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날, 그날이 77절이죠. 77절.
칠칠절이 바로 맥추절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칠칠절 그러면 칠칠이 49,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게 또 개신교회는 또 성령 강림절하고도 그렇게 맞닿아 있어요.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바닥 날 그럴 즈음에 보리 수확을 하면은 그 보리를 먹고 사람들이 생존을 해죠. 그러니까 이 보리 수확, 이 칠칠절, 맥추절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과 되게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꺼져가던 때에 주어진 축복,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은 것이 이 맥추절과 맞닿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맥추절과 성령 강림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이게 뭐 맥추절 뭐 이런 게 우리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지금 막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우리가 뭐 보리 그러면은 뭐 보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당장 뭐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잖아요. 뭐 거기다 이제는 뭐 외국의 농산물들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런 도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맥추감사절도 별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도 별 의미가 없죠. 추수감사절은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명절이랑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도시 사람들에게 맥추감사, 추수감사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따로 지키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어, 목회를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맥주감사주의를 꼬박꼬박 지켰던 것 같아요. 일단 맥주감사주의를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됐는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배를 따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근데 한편은 뭐 보리 수학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감사의 의미를 좀 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부끄럽게 들고 또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총 43절로 구성된 긴 시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라고 하는 이 반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시는 유대인들이 그 감사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열리는 공식적인 그 감사 축제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앞부분에 도입부에 사용됐던 그런 시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리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상인연합회라든가 뭐 무슨 뭐 지역 뭐 향후회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이 우리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참여하게 될 때 그 무리들이 모아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려요. 그럴 때 이제 아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만 드리지 말고 네가 받은 하나님께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봐라. 찬송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묶여져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107편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이 무리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사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대상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한 무리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사람들 아니면은 바빌론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고향인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 상인들 그룹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노래들이 107편 43절 쭉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상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 포로와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만난 위기와 위협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시편을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43절이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읽기는 꽤 길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당부하기는 오늘 공동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씩 꼭 이 시편 107편을 읽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감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예,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라는 그 구절은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었다라든가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망국의 한을 품고서 외국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아니니까 우리가 공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읽으면서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건 물론 앞에 구절가 보면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찾았다라는 의미이겠지만 근데 그건 말고도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절인데, 우리도 바른 길을 찾아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깨우침을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대하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과연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 만족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갈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 뭐 난 건강하고 싶은데 병이 걸려가지고 건강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뭐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또 뭐 원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가게 되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면 만약에 그 조건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의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동안 제가 그 우리 성서의 그 신약 읽기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바로 그 의뢰인과 또 어, 뭐죠? 의뢰인과 청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관계로 묶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관계. 그 로마 시대의 그 제도였었거든요. 로마 시대의 일방적인 그런 관습이었는데 그런 거 뭐가 다르냐?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 거래의 관계, 계약의 관계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약에 그 감사의 원인들이 제거되었을 때는 우리가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감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고 반복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 여행하면서 또 생업을 꾸리면서 만난 그런 위기에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사막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이 감사하는 이런 조건의 내용들 보면요.
사실 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뭐 평생 거기에서 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게 된 거죠. 사막에서 막 길을 찾고 헤매는데 정말 정말 찾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길을 찾고 어떤 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기가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행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막에 들어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말라 죽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위기에 삼켜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은혜일 것이라는 것을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의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씻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조건은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돼서 다시 생활에 복귀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쫄딱 망해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빨간 딱지 붙이고 막 하다가 정말 갈 데도 없어 길거리에 앉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회생해서 다시 경제적인 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을 다시 닦았다. 이런 사람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살펴 줘가지고 저 사람 다시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여러 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를 맛보다가 드디어 오랜 시간 후에 그 성공을 쟁취한 그런 사람 보면서도 야, 저 사람 고생 많이 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됐으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들,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 또 계속되는 도전의 실패를 맛보다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 아니면 고생을 해보지 않고 고생을 만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 더 받은 복이 크겠습니까? 이 그런 죽음의 위기나 고생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게만 여기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청보리반 얘기하면서 옛날에 보릿고개 충무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물론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굶지는 않잖아요. 예? 현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발전돼 있고 거기다 우리가 또 민주주의적인 그런 자유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 알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 비율, 자살률이 지금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되고 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19살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뭔가, 제일 빠른 자동차가 무슨 차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주로 운전했으니까, 예, 신호 위반하는 차가 제일 빠릅니다. 그 차들은요, 아무리 스포츠카 포르쉐 뭐 이런 거라도요, 못 따라가요. 예? 이미 저기 가 있고, 다음 신호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신호에 만나면 또 그냥 가버리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넌센스인데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건데. 난 거지요? 아, 그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거지. 막달란 마리아.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네. 근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제가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최땡땡 여자 있죠. 최땡땡 아줌마 할머니죠. 예. 더 큰 욕심,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권력자들 주위에 얼쩡거리고 또 자기 딸을 권력자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고속도로의 경로도 바꾸고 또 같이 투자했던 동업자들을 등쳐먹어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한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다 자기들이 받아먹고 또 아파트 같은 걸 지으면 안 되는 땅을 또 편법으로 어떻게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고 나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낸 사람. 최땡땡.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최은땡 아니면 최땡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던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마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야면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얼마 안 되는 수확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그것이 떨어져 갈 때쯤, 아, 볼이라도 수확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진 그 유대인들의 또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이미 부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부자의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고 실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만족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